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5장 말씀으로 고백과 순종으로에 대한 부르심, 순종의 고백을 통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면서도 굉장히 심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죠. 회사에서 나를 찾아주거나 대학교에서 나를 찾아주거나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나의 필요를 통해서 찾아준다. 참 기쁜 일입니다. 어디에 합격돼서 그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도, 이 나를 불러준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하물며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를 부르는 이 특별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특별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섬김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순종의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항상 테스트를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식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능력? 어떤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단어상의 의미로 치면 참 간단한 것 같지만, 말 한마디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기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최우선 순위의 이 목적성,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종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엔 어떠했나, 이 베드로를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제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베드로입니다. 12제자를 칭할 때도 가장 먼저 앞에 나오는 게 베드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스토리도 참 성경 안에 많습니다. 마태, 누가에도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인물들은 잠깐 언급됐다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되는 그런 제자들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스토리가 가장 많은 이 베드로. 그럼 그런 베드로라 하면 불렀던 첫 장면도 당연히 이 스토리가 깊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볼 것인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 중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나가고 있는 말씀인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마다 조금씩 사실 말씀들이 살짝 다릅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그냥 틀린 말씀이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같은 이 사건을 보고도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시선이 다른 겁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생략하기도 하고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에서 이 마태의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과 오늘 본문의 누가와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일까요? 처음에 이제 이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 안드레, 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라는 형제를 부르는데,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장면과 좀 다른 장면을 봐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사실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끝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고기 잡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상황은 고기를 잡고 있는 중간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고기잡이가 끝나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마태복음에서는 고기를 잡는 중간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리 시선 차이가 다르다고 해도 이 정도로 상이할까요? 좀 이상한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인데 없나요? 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두 형제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바로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부름받아 가는데 비슷한 장면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 베드로 장모를 부르는 이 시간적 순서의 배열로 따지고 들어가 봤을 때 이 장면은 다른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다 풀이해서 따질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학자들이 내는 결론은, 물론 아니라고 해석하는 자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이 100%다라고 결정 지을 수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많은 이 근거를 토대로 봤을 때 이 장면은 두 개가 다른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몇 번 부른 꼴이 됩니까? 2번 부른 꼴이 됩니다. 그 순서에 의하면 마태가 먼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 먼저 불렀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의 시간적 순서로 다시 한번 부르는 겁니다. 이번엔 뭐 할 때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또 부르러 갔을까? 그랬다는 건 뭐가 전제돼야 되죠? 따라갔지만 다시 생업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베드로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은 3번입니다. 첫 번째, 그물을 잡고 있을 때. 두 번째,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세 번째는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베드로가 다시 생업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두 번째 이제 생업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죽었구나. 우리의 스승이 끝났다. 헛되다. 이러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3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죠. 생업으로 돌아가고 생업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그 생업의 현장에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론의 정의입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한 번 자녀를 택한 자는 포기하지 않고, 그가 예수를 버리고 생업으로 돌아갈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결국 제자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론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장면의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 베드로는 사실 좀 민망하죠. 아, 주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 장면을 오늘 보는 겁니다. 그마저도 이제 고기잡이가 끝나고 그물을 정리하는 중이죠. 그 장면을 오늘 1절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오늘 말씀에 게네사렛 호수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호수를 바다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호수는 굉장히 큰 10km가 넘는 그런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뭔가를 이제 발견을 하시죠.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호숫가에 가면서, 사실 5장에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에서 항상 우리가 1절에서 스쳐 지나가지만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뭐가 있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흐름이, 베드로를 부르는 흐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뭔가 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호숫가에 서서 2척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2척 배를 발견했으면 2척을 보시더니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지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강조하고 있죠. 어떤 이야기가 흘러갈지 흥미가 있습니다. 2척을 보시고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은 언제 씻죠? 여러분 알바 해보셨죠? 마감을 언제 하죠? 이 청소를 언제 하죠? 마감할 때. 그렇죠? 그물을 언제 씻습니까? 정리합니까? 다 고기잡이가 끝나고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잡이를 할 때 씻고 있는 상황은 뭘 위해서 이렇게 씻어요? 끝났으면 그냥 버려둬도 되는데, 내팽개쳐도 되는데, 왜 씻죠? 다음 날, 내일을 위해서입니다. 내일의 일을 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쫓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잠깐 감정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생업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아니, 집착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을 완전히 버려두고 교회에서만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생업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다 생업을 버리고 쫓아와라 이러시진 않죠. 근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원하시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의 대표로서. 그럴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뿌리치고 갔지만 이 가족의 문제, 현실의 문제, 장모, 뭐 자기 부인 이런 가족의 문제들 앞에서 이 생업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떼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음에도 다시 돌아갈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갈 정도로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전도사, 나중에 목회자, 뭐 이런 목회의 사명은 사실 직업으로 분류하진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전도사라는 직업을 직업으로 분류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사라는 사명의 사역은 직업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계의 문제, 사역자들의 생계의 문제는 항상 이슈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뭐 벌어서 사는 시대가 아니라 투자해서 사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전도사라는 업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사님들, 이제 학교에 전사님들 얘기 들어오면 이제 누가 선을 보려고 하지 않는데, 소개도 안 시켜, 소개시켜도 나는 절대 사역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 이유가 이런 사모에 대한 부담감이었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이 생업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이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 직장인, 직업, 생계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따랐지만 이 현실의 문제에 안 부딪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생업이 이제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제자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베드로가. 두 번째 예수님을 맞닥뜨린 거예요. 안 되겠다 해서 돌아왔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참 대단하세요. 그 장면을 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안 그래도 민망한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베드로가 있는 배에 오르십니다. 처음 만났으면 남의 배에 이렇게 쉽게 오르시면, 물론 예수님은 뭐 주관자시니까 당나귀도 막 갖고 오시고 이러시지만 사실은 이 남의 배에 이렇게 쉽게 오르지 못하죠. 지금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시몬의 배라, 베드로의 배죠. 그러면서 그 배에 올라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십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이유와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실 그때 당시엔 이런 좋은 스피커 시스템이나 뭐 이런 마이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나 옛날 이런 초기 교회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 이 스피치가 잘 울려서 나갈 수 있는 것을 항상 고민했어요. 예수님도 전할 때 수천 명, 수만의 사람이 있을 때 육성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근데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언덕이나 이런 동굴 형태의 도무로 된 데나 뭐 이런 좋은 환경에 가보면 진짜 소근거리는 소리가 저 몇백 미터 밖의 소리로 뻗어나갑니다. 참 자연은 신비하죠. 그 소리의 공명이 잘 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예전에 초대 교회도 지을 때 그런 형태로 로마 교회가 이런 잘 울려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로마 성가대를 보면 막 육성으로 막 한 사람이 할 때 꽉 울리잖아요. 어떤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과학적인 근거는 모르겠으나 이 육지의 말을 전할 때 앞에 수면의 어떤 파동에 의해서 수면이 앞에 있으면 이 말이 잘 전달된대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학적인 이유도 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리에서 좀 물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신학적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가는 사역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베드로와 함께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내 상황에 맞춰진 말씀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마치 예수님이 조금 멀찍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전하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오면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슬퍼, 낙심이 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말씀을 들어봐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터치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내 문제 하나에 너무 집착하고 갇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 갇혀서 이거 해결받으러 교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의 전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내 삶에 너무 갇혀서 이거에서 말씀 은혜 받아봐야지,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에만 갇힌 시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져서, 내 마음의 집착에서 떨어져서,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막 집착스럽게 이거 돼야 합니다, 해주세요 하다가 어떤 순간에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발견하게 될 때도 있죠. 물론 마음이 합하면 그 기도가 들어질 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레마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근심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뛰어넘으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해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배에 오르셔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중요한 게 뭐죠? 무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게 어떤 가르침이죠?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말씀 마치셨으면 사실 뭐 해야 돼요? 자, 베드로, 이제 두 번째 부름이야, 나랑 가자. 이게 좀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이 그물을 갖고 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정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먼저 성급하게 나서기 전에 말씀을 듣는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행동이나 말을 던지기 전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순서로 첫 번째가 되어서 그 다음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하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 내가 아침에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보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내 곁에 두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물을 가져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그물 잡을 곳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죠. 두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요. 한번 두 가지 고백을 5절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5절을 좀 띄워놔 주시면, 5절에 베드로가 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선생님은 원어에도 주에 대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주님으로서에 대한 인식까지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은 내가 인정할 만한 분, 따를 만한 분,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래서 뭐라고 첫 번째 고백을 합니까? 주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될 상황인 것을 인지하는 고백을 먼저 해요.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상황인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주 앞에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나에 대한 인식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또 뭐가 이루어져요?
나의 인식이 또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고백이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밤새 잡았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고백이죠.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순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지금 모르십니다, 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식하기. 예수님이 뭘 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베테랑입니다. 심지어 방금 고기잡이를 끝내고 왔기 때문에 고기가 오늘 안 잡힌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내용을 그대로 순종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삶에서 내가 인식하는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의 체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삶을 살면서 체득해온 이 질서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의 순종은 그것을 완전히 거스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따를 만한 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문가 눈에 보기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던지겠다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의 관점으로서 봐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일반이 봐도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신뢰할 다른 상황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생각한 그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했던 모든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한 방울로 인하여서 완전히 체계를 달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은 이제 많은 것들을 수용하죠. 물과 기름은 이제 섞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물에 수성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그 물이 색깔이 변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가득한 물로, 나만의 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지면 언제든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베드로에게 우리가 도전받을 순종은 내 상황이 틀려도, 계산은 틀려도, 당연히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 그리고 사역자, 목회자한테 순종하세요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순종해야 잘 됩니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요, 순종 안 하면 벌 받고 순종하면 잘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비전을 놓고 같이 합시다 이럴 때 내 이치에 안 맞아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 때 직장에서 또 좋은 가정 이루고 결혼과 직장의 문제,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틀려도 순종해보는 여러분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대 때는 열정이 있잖아요. 앞이 안 보여도 막 달려가고 막 뭐라도 배워보고 싶고 내가 하려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계산이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딱 봐도 주일에 예배 드리면 돈 못 벌 것 같고 그 직장에서 잘릴 것 같아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정도 열정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 열정 가운데 결단의 고백, 오늘 베드로와 같은 순종의 결단을 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왜 저의 신앙은 이렇게 평범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심플한 이 시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딱 봐도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심지어 결과가 안 좋았어. 그래도 여러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결과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한 걸 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결과는 얻지 못했어도 순종을 쓰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우십니다. 근데 아무리 내 계산으로 좋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앞에 순종이 없었다면 이 결과는 내가 얻은 걸로만 끝나는 겁니다.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신앙생활은 먼저 그 첫 번째에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르심에 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믿고 있던 삶의 패턴을 너무 100%로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의 습관이 참 중요하죠. 저도 성격이 꽤나 있는 사람이라 고집도 있고 이래서 소신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하면 항상 확실한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우리 사역자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그거 100%입니다. 이런 말을 좀 저도 고쳐야 됩니다. 그거 100%예요, 100%. 그럼 이제 마음이 유하신 우리 효진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저한테 슬쩍 선생님 100%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죠. 항상 말의 습관이 중요해요. 100%라는 말, 그러니까 내 삶의 경험으로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로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경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뭐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문가인 베드로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6절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물이 찢어졌다? 고기를 많이 잡았다? 아닙니다. 6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렇게 하니입니다. 고백을 하고 그물을 안 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 잘 믿어, 나는 예배 잘 드려, 무엇이라고 해도 나는 크리스찬이야 말해도 내가 실제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나서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닌 것이죠. 6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렇게 하니입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야, 배를 채워서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이라는 거죠. 완전히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 생각과 경험이 없도록 빈틈이 없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1%라도 내가 보탠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채워서 이 정도로 찰 정도면 이건 진짜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순종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전 만선이 됐다는 거예요. 참으로 은혜가 되죠. 베드로 전문가도 이제 몰랐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까는 뭐였습니까? 아까는 선생님이요. 근데 이제는 자신의 순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보자 주로 인식하는, 주여 나를 떠나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 올라오는 거죠. 이제 자신이 생업으로 첫 번째 돌아갔던 그 민망함.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다가 이 가족들의 이 생업 안 되겠다 돌아왔던 그 민망함이 있는 겁니다. 8절에 숨어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중도 포기했던, 예수님께 생업을 위해서 다시 돌아왔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몇 번이나 또 배신하죠, 베드로는. 참 베드로가 은혜가 돼요, 같은 성도로서. 그렇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주를 따르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럼 내가 떠날게. 예수님 이러시지 않죠. 예수님은 끈질기게도 우리를 부르시고 견인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8절은 베드로의 후회입니다. 회개라고도 할 수 있죠. 내가 떠났던 나의 죄인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두 번째 회개는 언제 하죠? 다 굴었을 때.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그렇죠? 비슷한 장면입니다,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심취해가지고 그냥 혼자만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함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뭔가 작용이 되었구나.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에 있어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만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 반드시 이 신비의 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표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좀 다르지 이 신비의 응답들은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고 많은 간증들이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많은 그 신비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사님만 해도 그런 많은 응답들을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가면 이제 위험한 신앙의 길로 빠지는 거지만 은사 없이, 신비 없이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 일하는 게 아니죠. 돈의 계산이 안 맞아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 쓸 때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돈의 결제로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청년부도 재정이 없어요. 그렇죠? 많이 없죠?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쓸 때 이제 뭐 하나 딱 확확 쓰고 그러는데 이제 좀 재정 이 살림을 하는 자매나 그걸 쓰려는 우리 청년들 있죠. 팀에서 쓸 때 주저주저를 많이 해요. 이거 좀 이렇게 좀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10만 원만 빼고 5만 원만 빼고 다 써. 그래도 다 쓰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새내기를 환영하는데 목장을 축하해 주는데 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세워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면 쓰라는 겁니다. 10만 원은 빼고 10만 원은 경조사가 갑자기 있을 수 있으니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제 후로 너가 사람을 낚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라.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순종의 고백을 하는 자입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말이죠. 이러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이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능력 안 행하시고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11절 읽어볼까요? 11절 마지막 절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신비를 보게 되고 결국은 내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의 고백입니다. 너가
나를 얼마나 따를 수 있는가, 그 순종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 예배의 고백, 기도의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순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리 속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청년부가 2022년도 사용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용받는 자, 환영받는 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때에도요,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으로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쉬면서도 신비한 일들이. 하루밖에 안 쉬었는데 컨디션 회복. 그건 신비주의인가요? 여러분들은 기쁜 일, 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악한 곳에 거하지 마시고 쉬면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순종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와 교제하고 따르며 주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